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면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에 신도의 수가 약 3천 명이나 늘어났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매주일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설교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강의 설교를 시작할 그 즈음에 수요 성경 공부도 새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수요일 저녁 8시에 성경 공부 영상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이 수요 성경 공부의 주제가 영어로 Simply Jesus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Simply Jesus. 단순하게 예수님. 그렇게 번역하면 될까요? 아주 순진한 예수님, 그렇게 번역을 할까요? 영어로 심플리 지졌습니다. 그 제목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톰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의 제목에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신학자이기도 하시고 또 대학교 교수님이기도 하시고 성공회라고 부르는 영국 국교회가 있죠. The Church of England. 그 교회에서 목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교회 역사를 연구하신 교회 역사 대가신데요. 아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우리 복음주의적인 이런 교단, 교회 안에서 가장 탁월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이세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이 예수님에 관한 책을 썼는데 제목을 Simply Jesus 이렇게 붙였더라고요. 제가 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학자가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 역사에 대해서 그런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예수님에 대한 책을 썼는데 제목을 Simply Jesus 이렇게 붙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만약에 우리가 초청을 해서 예수님에 대한 강의를 듣는다 그러면 이분이 할 말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성경 신구약 성경을 거의 다 섭렵하신 분이고 교회 역사를 꿰뚫고 계신 분이고 목회를 오래 하신 분인데요. 대학교 교수님이시고요.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 의외로 우리가 잘 모르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왜 모르냐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너무 많은 정보들,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아는 것이 반대로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방해하더라. 그래서 성경이 보여주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들여다보자. 그래서 제목을 Simply Jesus 이렇게 붙였더라고요.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씀 같았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비슷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Simply Jesus가 있다면 Simply Church도 좀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참 많이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란 말을 들으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연상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뭐 제일 먼저 교회 그러면 뭐가 떠오를까요? 교회당 건물이 떠오르겠죠. 한국 크리스찬들에게는요, 기독교 교회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십자가입니다. 특별히 밤에 빨갛게 대한민국 전 국토를 뒤덮고 있는 이 빨간색 이 십자가 건물, 첨탑, 높이 하늘로 이렇게 솟아있는 건물 이런 것들이 보통 우리가 교회란 말을 들으면 떠오르는 그림이지요. 교회, 건물이고 십자가입니다. 교회.
또 교회, 기독교라는 말을 들으면 보통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림은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막 부흥회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요즘 한국에 심심찮게 기독교에 관한 얘기들이 뉴스에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 거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뭐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줘요. 사람들이 생각에 기독교 그러면 많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집회하고 뭐 그런 걸로 생각을 하지요. 기독교. 뭐 그거 말고도 기독교 그러면은 목사님, 교회는 항상 목사님이 있는 곳이지. 우리가 로만 캐톨릭 그러면은 신부님, 수녀님이 생각이 나고, 불교 그러면은 스님들이 생각이 나듯이, 기독교 그러면은 거기는 항상 목사님이 계시고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시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떠오르는, 교회라는 말을 들으면 생각나는 장면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교회일까요? 건물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고 막 모여서 예배드리고 집회하고 부흥회하고, 여러분, 이런 것이 정말 교회의 진짜 모습일까요? 역으로 건물이 없으면 교회가 아닐까요? 십자가가 안 달려있으면 교회가 아닐까요? 막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막 기도하고 집회하고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닐까요? 목사님이 안 계시면 교회가 안 되는 걸까요? 제가 미국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면서 이 이민교회를 섬기는 것이 제게는 처음이고 낯설고 경험이 없고 해서 선배 목사님들, 이민교회를 먼저 섬기는 목사님과 교회는 어떻게 하는가 제가 좀 배우고 싶어서 좀 다녔던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아주 규모 있는 목회를 잘 하시는 목사님과 교회에서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1년에 한 번씩 방문하면서 배우기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시애틀에 있는 어떤 한 교회를 갔었는데요. 해마다 그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그런 모임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해 그 교회의 그 주제가 뭐냐면, 교회를 가지 말고 교회가 되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서 컨퍼런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가지 말고 교회가 되자. 굉장히 좀 산뜻한 표현이죠. 참 그 목사님 대단히 훌륭하신 분 같아요. 책도 나중에 그런 책을 쓰셨어요. 교회를 가지 말고 교회가 되자. 굉장히 성경적인 말씀이시고요. 실제로 성경을 들여다보면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고, 그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는 곳이고 공동체고 하니까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를 비롯해서 그 컨퍼런스에 오신 많은 목사님들이요, 그렇게 많이 공감을 못 하셨어요. 교회를 가지 말고 교회가 되자. 교회를 가야지. 교회를 잘 세워야지요.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회도 하고 집회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말이죠. 선교도 가고 봉사도 하고. 가야지 교회가 되지. 무슨 뭐 교회가 되자. 굉장히 맞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실감이 어려웠어요. 그때는. 근데 요즘 제가 그 목사님 말씀을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를 가지 말고 교회가 되자. 지금은 가려고 해도 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참 이렇게 여러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방역팀에서 수고하셔서 오프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는 것을 겸해서 하고는 있으나, 우리가 이전처럼 그렇게 교회를 자유롭게 편하게 가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교회를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오프라인 이 주일 오전 예배에 오기 싫어서 못 오시는 게 아니라 정말 질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때문에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이 있잖아요. 교회를 못 오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지금은. 교회 그러면은 모여서 예배드리고 집회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뜨겁게 기도했던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였는데 지금 그런 걸 전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 목사님 말씀이 새삼 기억이 나는 거예요. 맞아. 우리가 지금 교회를 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 보니 교회는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구나.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사는 곳에서 교회가 되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새삼 하게 돼요.
사도행전 2장을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보고서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궁금해할 때 베드로가 일어서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경험하는 것은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게 뭐 사람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대낮부터 횡설수설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엘 선지자께서 오래전에 하신 말씀이 그대로 지금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서 그날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강력한 은혜와 역사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깨달음이 있고 뭔가 찔림이 있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형제들이여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읍시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와 백성이 되어서 이제부터는 새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갑시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날 회개하고 세례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날 세례받고 회개하고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모여서 뭘 했냐 그러면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내용이라고. 41절에 보니까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에 늘어났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사도들의 가르침을 들었대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뭐지요? 사도들이 뭘 가르쳤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지요. 그날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오순절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이상한 일을 경험했어요. 봤어요. 목격을 했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불안해하고 어떤 사람들은 당황해하고 놀라고 그러는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보고 경험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예전에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해줬어요. 성경을 가르쳐줬다. 회개하고 세례받고 모였던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했던 일이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이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두 번째로 했던 일이 뭔가요? 서로 사귀는 일과 서로 교제했다 이 말이죠. 성도의 교제,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귀었다는 말이 그냥 뭐 한두 사람 만나가지고 서로 친하게 지냈다는 얘기가 아니라 새로운 커뮤니티, 새로운 사회, 새로운 모임으로 그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왜 특별하고 아주 중요한 표현이냐 그러면 여러분 이 당시 오순절 지금부터 2000년 전 유대 땅 팔레스타인 그곳은 로마가 다스리던 사회입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세상이라고요. 로마가 다스리는 세상은 기본적으로요. 신분제도, 귀족이 있고요. 평민이 있고 노예가 있는 세상이었어요. 사회 어디를 가도 이런 신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귀족은 귀족들끼리 모였고요. 평민들은 평민들이 모였고 노예는 노예로 철저하게 계급으로 나눠져 있는 세상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이고 어떤 사람은 로마의 시민이 아니에요. 로마의 시민과 로마의 시민이 아닌 사람들은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로마의 시민이 아닌 사람들은 죄를 짓고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을 때도요. 로마 시민처럼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아주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고 살았습니다. 로마의 시민은요.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자기가 원하면 로마 황제에게까지 가서 자기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어요. 굉장히 다른 대접을 받았습니다. 철저하게 신분제 사회. 그런데 최초의 크리스찬들은요. 함께 모였어요. 여러분 이 3,000명 중에 귀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노예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평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남자만 모였을까요? 외국인들은 없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날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요. 전국에서 흩어져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빵을 떼는 일, 빵을 뗐다, 떡을 뗐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빵을 뗐다는 것은 그냥 빵을 나누어 먹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빵을 뗐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빵을 나누었던 바로 그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죠 이게? 성찬식이죠. 성찬식.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빵을 뗐어요.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무슨 의미인지를 얘기하고 자기들이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일 때마다 얘기를 했어요. 성찬식을 모일 때마다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기도했다고 그러죠. 기도는 뭐 특별한 표현은 아니죠. 예수님이 이전에 살았던 히브리인들,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러나 이 기도는 아마 좀 다른 차원의 기도였던 것 같아요. 옛날엔 누가 기도했죠? 누구만 기도할 수 있죠? 특별한 사람들만 기도했습니다. 성전의 제사장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임명한 사람들이 기도했고 그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근데 지금은요, 모든 사람들,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살았어요. 세례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뭘 했냐 그러면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그리고 새로운 모임으로 만나서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43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모여서 이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담아 듣고 그리고 모일 때마다 그들은 새로운 모습으로 서로 만나보니까 이제 한 번도 내가 교제해보지 않았던 사람들, 전에 같았으면 내가 만날 이유도 없고 만나러 갈 필요도 없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모임을 하기 시작을 했어. 그런데 만나보니까 그 중에는 부자도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신분이 안정적인 사람도 있었지만 신분이 불안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귀족이 있었는가 하면 노예도 있었다.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그래서 모여보니까 이 각자의 형편과 사정을 들어보면서 야, 우리가 그래도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모임으로 만난 사람들인데 저 사람의 어려움과 저 사람의 사정을 우리가 그냥 모른 척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함께 나누고 함께 사용하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을 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은혜를 받고 변화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살아가는 광경을 보면서 그 가운데 놀라운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갑자기 막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떡을 떼고 가는 곳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냐 그러면은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47절에 보면 그 사람들에 대하여 호감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처음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살기 시작을 했고 그들이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기 시작을 했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를 들어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기도했다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니까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나타나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해주시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 묻고 사도들은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런 일들이 매 순간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이게 교회였습니다.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진지하게 들어보려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종류의 어려운 상황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때로는 유혹도 있고, 때로는 도전도 있고, 때로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난관도 찾아오고, 오랫동안 내가 기도했지만은 아직까지 나를 힘들게 만드는 문제 앞에서 때로는 내가 그냥 맥없이 무너져 버린 나를 보기도 하고, 우리가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좀 들어보고 싶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좀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설계해보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진지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기회들은 많습니다. 지금은 뭐 인터넷에 가보면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도 있고, 뭐 유명한 성경 가르치는 것도 많아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많기 때문에 많이 하고 계세요, 우리가? 옛날보다 더 열심히 성경을 듣고 배우려고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믿으시고, 이 말씀이 내 인생의 길잡이라고 생각을 하고, 힘든 일이 일 때마다 다른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들어보고 싶으세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진지함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참 좋은 전통 중에 하나는 초창기부터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정말 사모했습니다. 부흥회라고 말하는 이 집회의 시작은 사경회였습니다. 사경회는 살핀다, 조사한다라는 한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서 연구하고 듣는 모임이에요, 사경회. 그거 하려고요. 평양에서 사경회를 하면 전라도 광주에서도 걸어갔다고요. 경상도 대구에서도 갔고요. 충청도 진천에서도 올라갔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가서 바리바리 싸가지고 갔어요. 일주일 동안 숙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그렇게 열심히 했었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전통입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 지금도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들의 말씀을 귀하게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한국의 성도들에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자주 듣고 먹고 묵상하냔 말이에요. 말씀에 대한 진지함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우리가 교회인데, 성도인데. 그들이 사귀는 일을 열심히 했다.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아직도 많은 분들이 교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주일에 한번 예배드리러 가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주일날 같이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만, 교회란 근본적으로 공동체예요, 공동체.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함께 만나 성도의 나눔과 교제가 있는 것이라. 그 속에는 나는 별로 저 사람하고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사람도 있고요. 저런 사람은 좀 우리 교회는 좀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고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모여 있는 곳이에요. 원래 교회가 그랬습니다. 원래. 근데 어느 순간 우리 마음속에요, 교인들을 이렇게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벽을 만들어 가지고, 저 사람은 내가 가까이 할 만한 사람, 저 사람은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될 사람, 저런 사람은 우리 교회 와도 좋을 사람, 이런 사람은 우리 교회 오지 않으면 좋을 사람, 이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저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여러 종류의 장벽들을 우리가 만들어 놨어요. 이미 우리 안에. 정말 가족입니까? 정말 우리가 서로를 믿음의 한 형제와 자매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만나고 있습니까?
도대체 그분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전에는 그나마 교회 오면은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도 나누면서 주고받는 대화 속에 서로의 근황도 알고 그랬잖아요. 목장으로 한 달에 한 번 모여가지고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면은 저 집사님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대충 듣잖아요. 지금은요, 전혀 안 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서 사람도 못 만나지요. 밥도 안 먹지요. 목장 모임도 줌으로 한다 그러지요. 몰라요. 내가 적극적으로 알려고 하지 않으면은 몰라요. 그런데도 안 해요. 성도들이 자기의 필요를 나누어 줬다 그래요. 자기 재산을 나누어서 함께 썼다 그래요. 어떤 분이 이것을 너무 과격하게 해석을 해서 교회는 처음부터 공산주의였다 그렇게 말하는데 틀렸어요. 이념 때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자기의 물질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몸소 가서 그들의 아픔을 돌아보았던 그 행동을 표현하는 굉장히 특별한 표현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그 행동을 그걸 뭐라고 불렀냐 그러면은 아가페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아가페가 뭐죠? 여러분, 아가페를 뭘로 알고 계세요? 사랑이잖아요. 아가페적인 사랑 그러잖아요. 헌신적인, 희생적인,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그런 사랑을 아가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가페는 감정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아가페란 말을 쓸 때는요, 이게 이념이 아닙니다. 막연한 어떤 생각이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 행동을 설명할 때 아가페라 그랬어요. 아가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고기 잡아야 된 베드로를 만났죠? 물었어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냐? 3번을 묻죠. 여러 가지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물었으나 그 중에 하나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써요.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냐? 물었어요. 아가파오?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그러잖아요. 예,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사랑. 그러잖아요. 여러분, 양을 먹이는 게 뭡니까? 아, 이 양 참 기쁘다, 귀엽다, 참 반갑다, 막 쓰다듬어주고 말이지, 예뻐해주고. 양을 먹이는 것은 말 그대로 먹이는 겁니다. 살아가도록, 살 수 있도록.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이 양이라고 하는 생명체를 자기 힘과 능력을 다해서 생존할 수 있도록 돌보는 거라고. 아가페는요, 마음이 아니고 감정이 아니고 행동이었어요. 행동. 기독교는 아가페의 종교랍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 물질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그래서 초창기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거기에는 복음과 함께 헌신된 그리스도인의 삶과 물질이 같이 갔어요. 아가페니까요. 우리 클리블랜드에 사는 크리스찬들이 자랑스럽게 여겨야 될, 기억해야 될 이름 중에 하나가 세브란스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세브란스. 우리 케이스 웨스턴 대학교 하면 세브란스 홀 있지 않습니까? 세브란스는 이 지역에 살았던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유클린드 애비뉴에 있었던 The First Presbyterian Church의 장로님이세요. 어느 날 미국 장로교 선교사님 한 분이 동양의 어떤 이상한 나라를 갔다 와가지고는요, 선교 보고를 하는데, 야, 내가 그 나라를 가보니까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고 병이 들어도 제대로 고침도 받지 못하고, 저런 나라를 누가 좀 도와줘야 되겠는데, 가서 좀 병원도 세우고 좀 사람들을 좀 살리고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좀 이 일에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그 보고를 듣고는요, 이 루이스 세브라는 사람이 감동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후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브란스는 유명한 사업가였습니다. 락펠러와 함께 이 지역에서 아주 큰 철강산업 석유회사를 일구었던 아주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후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대한민국의 세브란스라는 병원이 그래서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100년 넘게 했습니다. 100년 넘게. 어느 날 세브란스 이사들이요, 미국에서 계속 체크가 오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세브란스는 유명한 병원이에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병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도 미국에서 계속 정기적으로 체크가 와요. 궁금했겠죠? 왜? 누가 보내지? 추적을 해보니까 미국에 있는 장로교 교단에 세브란스 재단에서 아직까지도 체크를 그렇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렇게. 근데 우리는 그런 복음의 혜택을 입어 교회가 되고 크리스찬이 된 우리는요, 정말로 우리가 변했다면, 정말로 우리가 교회라면 성도들의 필요를 아니든 바뀌든 필요를 보고 다가가서 채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건물이 없어도 그러면 교회일 수 있고요. 교회를 가지 않아도 우리가 교회일 수 있고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성도들의 필요를 살피고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내 인생이 변화됐다고 하는 감격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우리의 한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 못 나온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가 없어졌다고 해서 교회가 막 사라질 거라고 걱정도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시고 부활의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시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기도하시고 우리가 한 가족인 것을 생각하여 흩어져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기억하고 살피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런 한미교회로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한미교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 교회의 성도로 믿음의 가족으로 아니 교회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함께 모이는 것도 쉽지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렵고 성도들의 교제도 이전처럼 적극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의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늘 염려하며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내 인생에 찾아온 이 큰 변화를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미교회가 지금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모습과 교회의 능력을 잃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지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런 교회로 굳건하게 세워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때로는 두려움이 되고 때로는 호기심이 되고 매력이 되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많아져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한번 이런 마음으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